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저 앞뒤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어색한가 다들 서로? 앞에 분들은 참 잘하거든요. 네. 뒤에 분들만 좀 따라 해볼까요? 지훈이 뒤로 해봅시다. 지훈이 뒷라인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서로. 이것 봐. 이것 봐. 여러분 뒤에 분들도 서로 좀 환영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합시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변해갈 때면요 우리가 옷장을 바꾸곤 하죠. 라고 설교문에 적혀 있는데요. 문제는 엊그제부터 다시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바뀔 때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옷장 정리를 하고 계절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카드를 많이 써서 그러는 일이 없지만 가끔 가다가 과거에 겨울에 이렇게 입었었던 옷들 다시 꺼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내 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게 찾은 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에게 참 알게 모르게 큰 기쁨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의 기쁨에 우리가 자주 익숙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그 기쁨을 발견하면 그 기쁨이 참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후반부 11절부터 쭉 뒤에까지 읽었던 그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잃어버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냐면요, 누가복음 이 15장 초반부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예수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랑 놀고 있다. 고로 예수도 죄인일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비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의 모든 비유들이 다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만 이 앞에 두 비유가 더 등장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91마리를 두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 그리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음으로 인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다니면서 헤매는 그 모습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조금 기억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 내가 잃어버렸던 자였지 하하 이러고 찾은 바 됐구나 아멘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실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라고 하는 그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주어진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누가 도대체 잃어버린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비유엔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멘. 아들이 오늘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분깃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깃을 단순하게 재산을 의미할 거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명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누가는 분깃이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이 본문 속에서 애매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분깃을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누가가 비추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뭡니까? 아빠 언제 죽을래요? 인 거예요. 아빠 빨리 좀 죽어서 나한테 유산 좀 주세요. 내 몫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했다간 맞아 죽는 게 당연한 도덕적인 어떠한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당시 중동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장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 권위가 어마무시한 상황인데, 아들이 이 분깃을 요구했다라는 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심각한 폐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 생명인 분깃을 요구하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물질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서 떠나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떠나고 싶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속박받고 싶지 않아서 멀리 갔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은연중에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어필하는 겁니까? 멀리 갔으니까 건들지 마십시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 인생 내가 유산 받았고 내가 분깃도 받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아버지 날 건들지 마세요 하고 가까운 나라가 아닌 먼 나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통제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도 나로 하여금 잘 살 수 있게 만들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신 곧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분명하게 그것의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그 욕망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낭비하고 이제는 궁핍함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궁핍함과 고립이라고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거죠. 심지어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자 합니까? 쥐엄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자 했어요. 돼지에게 주는, 사람은 먹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돼지라는 동물은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 가운데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밥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면 건들지 않는 게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궁핍해졌냐면 그 쥐엄 열매조차 먹고자 하나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 그 풍요로움이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저 아버지께로부터 왔었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결말이 궁핍이고 고립이고 결국엔 망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꿈꾸는 삶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착각만큼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바라건대 우상숭배의 끝이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여러분, 이런 폐륜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쳐 죽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마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한 아이가 이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나면요 누가 죽여버리냐면 율법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의 부도덕함을 지적하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그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종으로 역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하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목을 안고 입에 맞추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그 아들이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빠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먼 발치에서부터 모두가 보지 않고 있는 그 시선을 아들을 향해서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줘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먼 발치에서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가 뛰어가서 치근히 여겨서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은 그 말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아들이 모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그를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는 아무도 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화해 제스처였습니다. 환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어떤 일들을 아들에게 하십니까? 자,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은 가족 중에 누가 입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입고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갖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라고 종들에게 명령했다는 건 아버지가 내 옷을 갖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라고 하는 나의 명예와 나의 존귀로 그를 옷 입혀라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락지는요, 반지는 그 당시에 법적인 효력을 지닌 어떤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가 있으면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 권리라고 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받아서 분깃을 받아서 떠나서 다 소진한 뒤에도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그로 하여금 그 권리와 권한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발에 신을 신기고 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먼 나라에서 살아서 다 낭비한 뒤에 궁핍함에 빠져서 돌아올 때에는 그의 발 가운데 신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실은 신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나 신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노예들은 결코 신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맨발로 다녔어야 했던 사람들이, 실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말했던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종 중 하나,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실제로 본인의 고백인 것이죠. 아버지 나로 하여금 당신의 종으로 좀 봐주십시오라고는 고백으로 맨발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의 발에 신을 신김으로써 무엇을 회복해 하는 겁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시죠.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맞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지위를 회복해 하실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고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단 한 사람만은 그렇게 끼지 못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것이 주는 부담감은 늘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로서 주는 어떠한 부담감,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늘 있고, 둘째가 부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또 반대로 둘째들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또 둘째들은 둘째는 또 나름으로서의 어떠한 서러움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첫째로서 갖고 있는 책임감과 어떤 역할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아, 네 동생 아우, 너의 아우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아벨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이 하나님한테 무슨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을 나한테서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형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족 가운데에서 동생을 지키는 존재, 동생을 가족과 연결해주는 어떠한 존재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은 오늘 본문 속에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형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끊어진 관계예요. 그러나 형으로서 원래는 그 관계를 이어줬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첫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첫째는요, 그 역할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동생이 좀 이렇게 미울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동생 있는 분들? 그렇지, 첫째가 미울 수도 있지. 그렇긴 한데 반대로 여러분, 동생이 좀 미울 수도 있어요. 미울 수도 있죠. 아빠한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지금 미운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모습 속에서 동생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분노해서 이 잔치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설득하러 나왔을 때, 얘야 같이 들어가자, 같이 우리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면서 이 맞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형이 분노하고 있는 게 동생이 아버지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쟤는 잘못했는데 저만큼 해주고 나는 잘했는데 이만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지금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 대답하여라는 표현은요, 아빠 좀 보십시오라는 건방진 태도의 원어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삿대질하듯이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을 원어는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요, 여러분, 실은 아버지를 이 동생과 동일하게 형도 무례함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가 충실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불렸고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그도 동생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그가 내 아버지이고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더 분깃을 탐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이 첫째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형이 아버지를 대하는 그 관계도요, 그 본질은 물질적인 어떤 소유의 관계, 둘째와
동일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잘 발견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둘째보다 첫째가 나아요.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 아래서 열심히 명도 따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 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속에선 실은 첫째나 둘째나 똑같다라는 거죠. 둘 다 잃어버린 자식 마냥 같이 있고 멀리 있었지만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식으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겐 도대체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은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따져 물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나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한 어떠한 일종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보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우리의 열심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를 거부하는 상태, 내가 되어야 하는 그 존재의 상태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이 첫째 형은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존재예요. 어쩌면 종교적 열심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이 되어야 했었던 첫 번째 형제의 자리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아들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거부했던 존재가 바로 둘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절망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형, 참된 구세주,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겠죠. 그분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형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부했던 그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그 지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 비유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을 좀 살펴보다 보면 누가 도대체 가장 많이 잃어버렸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에 여러분, 첫째도 탕진했고 둘째도 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에 실은 첫째와 둘째가 잃어버렸었던 것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용했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서 그들을 아들 삼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해야만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쩌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탕진하고 잃어버린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시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부인 자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자기 파괴 그 자체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탕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 파괴적이고 또 절제 없는 낭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속을 살펴보다 보면 이 아소토스가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파괴와 낭비를 온전히 보여주신 분, 아버지는 자신의 탕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되찾는 분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탕진 끝에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파괴로 몰고 간 것 같은데, 자신의 낭비에서 모든 것을 허비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모든 것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기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이제 다시 잃어버린 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찾아낸 바 된 그 사람답게 찾아진 자리에서 아들의 역할을 이제는 책임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삶 가운데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두 팔에 안길 날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해 하실, 다시 한 번 더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죠.